네, 우리 봉사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해서 우리 잠시 우리 봉사부장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봉사부장 이미경 집사님은 우리 교회 마스코트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 저는 새로운 찬양이 굉장히 고팠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좀 해보고 싶었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엄청난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아도 제가 엄청난 그 어떤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진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느끼는 행복을 찾게 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골랐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따라 하시다가 또 익숙해지시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아멘. 주님과 매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중요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중요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인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순종하며 십자가를 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언행 일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행 일치입니다.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좀 더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덜 하는 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하듯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을 때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교회도 힘들어지고 세상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예,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방식대로 선행을 또 구제를 봉사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선행, 구제, 봉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이렇게 보면 믿음도 없는데 그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행위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종교인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야 되겠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이론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필 때 먼저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 삼았는가? 그 사람 중심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확실한 분은 뭘 하고 싶죠?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없는 분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행함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이분에게 주어졌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다음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은 성장하죠. 이 사람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속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안 합니다. 중심으로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믿지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그게 없어요. 그 신앙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발적인 행위를 동반합니다. 또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삶에 적용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실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실체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밖에 안 줬으면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데 이 들은 것 많아가지고 막 아이가 어른처럼 말하잖아요. 예? 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줬는데 그냥 애기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셔요. 주머니에 부모가 용돈을 정말 많이 줬는데 배고픈데 버스를 타야 되겠는데 써야 되죠. 쓰면 되잖아요. 그런 걸 쓰면 되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크게 줬으면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지. 이거 외치면 될 거야. 태양아, 달아 멈춰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도전해 오는 환경과 도전해 오는 영들을 향해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또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검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녹슨다고 그래요. 잘 돌아가던 기계도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스위치를 올려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주신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되고 있어요. 사장되고 환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삶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었으면 행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한다 이 단어는 동역자가 되다, 협력하다. 그러니까 믿은 바대로 여러분 믿음을 주신 바대로 자꾸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만큼 행위를 동반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의 행함과 일한다고 그럴 때 믿음대로 산다는 의미가 있고 믿음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알죠? 오병이어 기적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예? 예? 주님 때문에 일어났지. 거짓말도 잘해. 저런 거예요. 믿음의 근본은 주를 믿는 거지 누구의 행위나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웃어도 좋지만 그 큰 실수하는 겁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누굴 사용하셨습니까지? 안드레를 사용하셨어요. 똑똑한 빌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똑똑했어요. 계산은 잘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200일 성인이 일할 수 있는 그 금액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뭐 할 거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약간은 논리적이에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말해 마지막에 이게 빌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갖다가 내가 보기에도 나도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목사지만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 이 도시락 하나가 이 5,000명 아이들 그리고 또 여성들까지 합치면 15,000명이 넘을 텐데 이게 대체 뭡니까? 그래도 갖다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 안 하지 말고 와서 하세요.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 예배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봉사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도시락 하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내어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믿음이 좋은 건지 정신이 없어서 뺏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줘서 12광주리. 예. 이 광주리라는 단어는 사울이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다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큰 사람이 탈 수 있는 광주리예요. 그러면 12광주리 중에 저 같으면 최소한도 두 광주리는 그 아이에게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6개월치 식량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참 똑똑한 분들은 뭐부터 하죠? 계산부터 해요. 그러나 미련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알아요 주님. 그러나 그걸 뭐 하라고요?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만큼의 능력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은 여러분 그만큼은 행동하셔야 돼요. 예?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죠? 그러면 꼭 그렇잖아요. 마르다가 돌 옮겨 놓아서 거짓말도 잘해.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부정적인 마음인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힘들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거 몰라요? 나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모를까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죽어요. 뭐가 죽어? 육체는 안 죽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썩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못 살립니다. 영혼을 못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나 철저한 어떤 계획, 그리고 치밀한 행동,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행하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전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걱정하는 게 기도를 안 하면 육이 승하게 됩니다. 육이 승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더 위험한 거예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뭐 했다고요? 무너졌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돌았냐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꾸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와서 기도했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하시지. 이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기도는 막 진 빠지게 해놓고 이 교회 현관문만 나가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품고 가요. 그럼 기도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고 가는 게 아니라 패배를 맛보고 가는 거예요. 막 기도할수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뭐 역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돌 때 입 벌리라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예?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 이 도는 무리 중에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데 그 중동 지방에서 여리고성이 뭐 이게 주위가 뭐 5km가 될지 10km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2시간 반, 2시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라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 하겠어요? 그냥 부정적인 얘기 하겠죠. 그냥 이게 웨이브를 타고 막 쓰나미가 되는 거야 나중에. 응? 그렇지. 그러면 첫째 날 후반부부터 안 돌아. 그래 되겠냐? 맞아.
이게 돈다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 거기다가 또 이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 권사님 몇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나 돌래. 예. 7일째가 완전한 날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 주일이요 안식일입니다. 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뺑뺑뺑뺑. 우리 권사님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 좀 왕따 시키지 마세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권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 없으면 목양실로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만약에 말을 하게 했다면 정말 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언어는 정말 나만 믿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막 얘기하니까 남들도 그나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조금 남겨둔 그 믿음 붙잡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까지 홀라당 까먹게 하려고. 그렇다고 믿음도 없고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야. 야, 우리가 이게 돈다고 이게 뭐 어떻게 되냐. 그럼 맞아, 그게 맞아. 한 번 그래야지. 근데 여러 번 그런단 말이야. 돌 때마다 그냥 막 2시간 내내.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 기뻐하라. 너 범사에 감사해라. 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여러분의 봉사하고 뭐 이렇게 헌물을 내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좀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내일부터 보겠어. 마스크 막 2겹으로 써. 그냥 방독면 써도 괜찮아. 나가서 아시지요? 피곤하면 졸다 가면 어때요? 아버지 품에서 존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표정이에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믿음 줬는데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멘. 아멘 하지 마. 주님이 힘들다고 그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내 적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나가도 사람을 만나도 이게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사업장을 가도. 그때 그런 것들 보고 먼저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세우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 믿음 줬으니까 너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실까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표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이끌어 가겠다. 너의 영혼과 삶의 가정에 이 몸된 교회에 생명이 넘치기, 능력이 넘치게 하겠다. 그래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걷는 거 아시죠? 요단강은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요 흘러 넘쳤어요. 급류예요, 급류. 발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죠? 쓸려 들어가요.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딱 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박 집사님 거짓말처럼 이렇게 일어섰단 말이에요. 야, 홍해는 갈라졌지만 요단강 물이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어디로 흘러왔어요? 이렇게 흘러오던 물이 반대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걸 본 모든 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졌겠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옛날처럼 어린 아이처럼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 이거 요단강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뭘 믿는 거니 너 지금? 너 믿는다며. 너 밟아. 그냥 지금 밟으면 돼. 이걸 어떻게 밟아요, 내가? 급류인데. 여러분, 경제적인 돈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예? 내 미래에 대해서 한번 밟아보세요. 밟으면 쏠려 들어가면 죽는데, 주님이 너 요단강 물 밟어 그럴 때만 밟으세요. 또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요. 저는 사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돈이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속으로 그래, 너 속 좀 바뀌어라 그러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힘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중반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 바대로 살아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도, 역사도 우리가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믿음을 줬는데 행하기가 너무 두려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거 믿나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 그것도 부활체로. 이 권사님, 제가 데이트 신청할지 몰라요. 너무 멋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잖아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새벽까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돼야 계산해서 남는 게 있어야 순종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나도 살고 빈배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바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로 뭐 했어요? 결정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믿음 바대로 행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진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냥 주시옵소서만 외치지 말고 그 주신 분량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황홀할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실상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해, 그 외아들을 통해 예비하신 당신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도성에 입성할 때까지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또한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 바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기도 제목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